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로 나눠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마치 비가 가난한 사람들, 부자 사람들 모두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들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맡기셨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를 묵시라고도 말하고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또는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와 비전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알고 그것이 표현된 하나님의 뜻, 즉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그에 따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성이 얼마나 고지식한가,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유연한가, 그 사람의 심성과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책망, 채찍,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강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확실한 훈계, 잘못을 행했을 때 가해지는 엄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보통 처음부터 사용되지는 않죠. 이미 그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강한 조치가 바로 징계이며 채찍이며 꾸지람과 같은 것일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 자들, 더 나은 삶을 향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집세고 당장 기분 나쁜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 체면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들에 귀를 막아버리죠.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을 다시 헤집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죠. 그럴 때 씨앗이 잘 뿌려지게 되고 뿌리가 잘 착근하게 됩니다.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겸손과 열린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결국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상대방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뜻입니다. 23절 말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결국 마지막에 칭찬받게 되고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답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당연한 결과겠죠? 12절 말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통치자가 거짓에 귀 기울이고 누가 하는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겨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결국 모든 신하들이 더불어 다 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정부가 부패했다,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정부를 바라보고 믿고 따랐던 백성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한다는 말은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사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평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면 그의 권자도 견고해질 것이요 나라도 부흥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예전과는 달리 왕이 어떤 집안의 후손이 자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 과정을 통하여서 선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투표, 선택을 해야 하고요. 선출된 지도자가 변하지 아니하고 토지일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시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직의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통치자도 백성도 누가 우월하냐, 누가 열등하냐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협력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청지기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협력하고 따라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맹목적으로 지지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